사랑하는 하연목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의지하여 복잡한 인생 가운데서도 소망의 길을 발견하시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욥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얼마나 이해하며 살고 있을까요?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의 눈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비로운 일들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과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나무가지를 흔드는 바람과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비 모두가 경이로움 그 자체로 느껴지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또한 어떠합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또 헤어지는 일, 어떤 일을 당하고 또 그 안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들, 사실 예측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여러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벌어지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그냥 흘려버리며 때로는 모른 척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다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지요. 인생이 복잡한 만큼 고난의 원인도 참으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죄악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요. 왜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그 너머에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고난이 언제나 우리에게 신비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유한한 인간이 감히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후 또한 보응의 신앙,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단지 죄의 결과일 뿐이다 하는 단순한 원리에 하나님의 깊고 깊은 역사하심을 가두려 하였습니다. 보응의 원리만을 주장하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물론 보응의 원리 자체는 틀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악인은 반드시 그 행위로 인하여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삶의 고난이 신비롭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심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도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야말로 만사형통하다면 그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될까요? 아니, 이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다. 입에서는 복음의 진리가 그냥 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몸으로, 삶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지요.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도 어떠합니까? 이론과 실제는 천지 차이입니다. 수영을 배운다고 합시다. 이론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당장 유튜브에서 수영을 검색하면 수영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금방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긴장해서 허우적 대다 보면 물에 뜨기는커녕 물만 실컷 먹고 안 쓰던 근육을 또 쓰다 보니까 사지 육신이 결려 심각하면 그냥 몸져 눕게 되지요. 운전을 처음 배울 때도 어떻습니까? 이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전벨트를 맨다, 핸들을 잡는다, 시동을 건다, 기아를 넣는다,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때에 따라 적절하게 밟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진짜 운전석에 앉아 보면 어떻습니까? 긴장이 돼서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지죠.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차선 변경을 못해서 부산까지 갔다는 어떤 분의 사연이 그냥 우스갯소리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머리로만 알던 주님을 몸으로, 삶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지요. 그러니 주위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자가 있다면 엘리후처럼 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말하며 더 큰 상처를 줄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신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역사하심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하고 또 위로를 해 줘야 하지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간증을 주님께 드려야 하지요. 그러하기에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주님께 드린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구절이긴 하지만 볼 때마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가정과 일터, 무엇보다 속한 공동체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욥과 같이 주와 함께 고난을 통과함으로 머리로만 알았던 주님을 몸으로, 삶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놓여 있음을 봅니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위대한 하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여목 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헤아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환우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로 어려움의 일들로 간구하고 무릎 꿇고 주님께 나가는 모든 자녀들의 기도 흠양하여 주시사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승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올려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